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소원이 뭐냐? 공부 잘하는 학생, 훌륭한 학생 되고 싶습니다. 공부를 좀 못한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 소원이 뭐냐?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다 누구나 공부를 잘하는 게 소원이지요.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소원입니까? 훌륭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모든 우리 인간들은 훌륭하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선하게 훌륭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없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사람들은 훌륭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참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 이 소원일 거예요. 나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과연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님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1장 1절부터 9장 5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까지 한 부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가 한 대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장 53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첫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나 하는 그런 내용, 가르침 내용, 이런 내용들을 주로 써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를 그 중간에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이 누가복음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은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보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나 예루살렘 사역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잘 읽어보면 이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는 답을 거기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자주 나타나는 말이 쫓는다 하는 말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를 쫓으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가르쳐주는 제자도, 그것은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는 그런 자가 신앙이 좋은 것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쫓아다닌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쫓아다닌다. 즉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첫 과정이 일어난 사마리아 사건과 그리고 그 후에 소개되는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단 강변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제자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가 먼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우리가 갈 길을 좀 잘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두 제자를 보낸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너희들이 가서 한번 잘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 와서는 아주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우리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주 적대적입니다.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멸망시킵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거죠. 요한과 야고베를 소개할 때 성경에는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레라고 하는 건 천둥 번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성격이 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들이 환영해주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니까 아주 화가 나가지고 와서 우리가 불로 멸망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요한과 야고보가 불로 멸망시키자 할 때는 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초두에 보면 사마리아의 왕인 아하시아 왕이 이제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5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울지어다. 그랬더니 불이 떨어져 가지고 50명을 다 태웠거든요. 그러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도 엘리야를 거역하는 자들을 불을 내려서 사했는데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다니 이제 곧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왕의 길을 막고 환영하지 않다니 당장 벌을 받아야 된다. 아마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내려서 멸망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꾸짖게 되는 것이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평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 제자들이 제대로 제자 노릇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안 받아주고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잖아요. 자기들이 사도들이니까 자기들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다 불로써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겠다. 왕의 위엄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을 내려서 심판하자고 그랬을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즉 죄보다 더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그 속 바닥에는 욕심,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 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죄가 안 나타나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탐심,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 탐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욕심과 탐심을 품고 있으면 죄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나타나면 그때는 죽이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죄가 나타나면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안 나타나려면 죄를 잉태하는 욕심을 없애버려야 죄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이 탐심, 욕심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죠? 편가르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편, 내 편. 그래서 내 편, 내 편 가를 때에도 인종적으로도 나누고, 그래서 흑백으로도 나누고, 또 나이별로도 나누고, 남성, 여성으로도 나누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으로 나누고, 학교별로도 나누고, 별별 것으로 다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내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나? 이 생각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그것이 나를 붙들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는 나라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주어진 메시아의 권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써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화해하고 그들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가서 물어봐야 될 거냐. 왜 나에게 이렇게 적대적이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차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차별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를 넘어 유다 나라로, 유다를 넘어 이방 세계로 그들이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환영하는 데가 별로 사실은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적이고 심지어는 그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성질 같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왔겠어요? 하나님, 저들 다 불로써 멸망하십시오.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저들을 다 불로써 태워버리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듯이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성질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요. 저렇게 강팍하고 저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면 자기들이 큰 자리 차지하고 전자 자기들은 사도들로서의 아주 모범 중에 모범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내 제자 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내 뜻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교훈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이 일어나지요. 그 사람이 환영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충고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제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장차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훈을 안 주셨으면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갔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 일을, 여행 연습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개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얘기도 나오고, 사마리아 땅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을 배척하고 적대적이었던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자가 갖춰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되죠. 그 다음에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따르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뜻 받아주실 것 같은데 그러시질 않아요.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꽤 그래도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제대로 변변한 제자 하나 얻었다 하고 예수님 기뻐하실 텐데 그러시질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여우만도 못하고 나는 새만도 못하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 라고 지금 묻는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중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싸움이 생겼어요. 왜 싸움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왕이 될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분명히 여러 정황을 판단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 이 행렬,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불가불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마지막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든 가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지금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지금 헤로도 왕이 가지고 있는 나라나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은 세우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표현에 의하면 아마 돈 벌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부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나 따라다녀봐야 집 안 생긴다.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을 내가 분명히 바로 해야 된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나를 따른다고 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천지로 흩어져 다닙니다. 사실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지요. 끊임없이 피난해야 되고 또는 복음의 사명을 쫓아 그들은 선교적 여행을 해야 했어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놓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시죠. 또 직장 생활을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돈 벌려고 하지요. 여러분도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비즈니스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근데 돈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남보다 많이 벌어서 남보다 더 자세를 하고 더 호화롭게 살고 의시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바로 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럼 저도 쓰고 그리고 제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가 도우려고 그러지요. 제가 이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목적이 저 혼자 쌓아놓고 천년만년 살지도 못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그 축복을 제가 이웃들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그 사람이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서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또 대답을 하지 않네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이 군중에 입살려 화로를 받으며 예루살렘 가는 걸 보고 예수님 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에게 합세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 사람도 보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이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믿으려면 부모도 형제도 다 돌아볼 것도 없고 그저 오직 예수 믿는 일에만 전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걸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만 나와서 일을 하든지 어디 어려운 나라로 선교를 가든지 부모 형제는 돌아보지도 말고 그러라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 뜻을 잘 알아들어야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다른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남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는 뭐냐? 그것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효도하는 것이 최고인데, 효도 중에서도 꼭 해야 될 효도가 뭔가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보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한 랍비들이 쓴 미슈나나 탈무드에 보면 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된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규율의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 못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너무나 당연한 답을 하는,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유, 잘 생각했다. 아버지 장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만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상의 일을 하도록 하고, 여기 장사 지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일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 또 우리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다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알고 그들은 하지요. 정치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면 너는 그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내 가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에 두어라.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 가장 귀중하냐? 그럴 때 이게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면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게 강도 만난 사람 살리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부정한 걸 만지지 않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그 강도 만난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의 최상의 것에 하나님 나라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죽은 사람들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가까이 오니까 자진신고한 것 같아요. 내가 따르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분은 선교 나가는데 가족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십니다. 오해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어요? 저는 쟁기질 하는 것까지 이제 농사를 배웠습니다. 아주 어릴 적인데, 근데 농사 배우는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쟁기질이에요. 쟁기를 잘못 잡으면 소만 고생을 엄청 하고 소가 지쳐서 일을 못 합니다. 이 쟁기를 적당하게 힘을 줘서 잡아줘야 깊이를 골고루 이렇게 밭을 가는데, 잘못 잡으면 쟁기가 푹 들어가가지고 소가 너무 힘들어서 쟁기가 부러지든지 소가 아주 지치고, 너무 얇게 잡으면은 밭도 제대로 갈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죠. 쟁기 잡기가 제일 힘든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쟁기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르쳐 주셨어요. 쟁기를 잡으면 일단 저 앞산에 있는 나무든 뭐든 내가 딱 하나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보고 쟁기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가는. 그렇잖아요. 밭이 삐뚤빼뚤 갈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으면 뒤를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앞을 보고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나를 따르기로 했다면 내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 이 역시도 시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 여러분, 우리 언제 우리가 사람이 약해집니까? 약해지는 것을 보면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사람은 약해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히 잡히면, 즉 비전이 생긴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공부를 안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고함이 있으십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그 목적을 따라가다가도 실망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진정한 사형의 후회 없는 목적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내 인생의 표대로 세울 때만이 인생의 경주는, 수고와 땀 흘림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후회 없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확신과 보람과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것을 내가 얼만큼 이뤘느냐,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한 뚜렷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대목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순간순간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 다 들으며 이제 생각이 깊으신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네.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단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결심 안 해봤습니까? 결심 여러 번 해봤죠. 그런데 왜 안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일은 내 스스로의 지적인 깨달음이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성질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세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복잡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이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죄로부터의 해방, 자기 중심성에서의 해방, 이것을 우리는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자리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에서도 어디든지 우리가 참 귀하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대대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훌륭했다고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훌륭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감동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당신 때문에 우리 모임이 너무 잘 돼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제가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자녀들을 만날 때, 교회 교우들을 만날 때, 어느 모임에 가서 모임에 있는 이웃들을 만날 때 성령님 저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제 성질껏 말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를 붙들으셔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 마칠 때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제자도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어려웠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느 경우에든지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